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리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모세도 경험이 없는 것이죠. 누구도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투 경험이 차츰차츰 생기기 때문에 경험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모세도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 모세도 경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경험이 없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 들었고 그 명령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야에 대한 그 삶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살기는 했지만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사실 두려움과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고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자기 장인 이드로, 오늘 본문에는 호밥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드로라고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나 호밥은 같은 이름인데요, 어디서는 호밥, 어디서는 이드로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는데 우리랑 좀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이드로 호밥은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누구보다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 너무 믿음 없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함께 협력한다든지 하는 것을 불신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모세의 장인을 더 의지하고 그를 더 따라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같이 협력하고 늘 같이 도와주도록 일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훈련하실 때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할 때 보니까 어떻게 파송하냐면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니네 가서 전도해봐라, 복음을 전해봐라, 그렇게 둘씩 짝지었는데 보니까 그 둘이 서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로 같이 보낸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마 너무 달라가지고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한 사람은 짜장 좋아하고 한 사람은 짬뽕 좋아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짜장 먹자고 하고 한 사람은 짬뽕 먹자고 하고, 이런 격으로 아마 서로 충돌도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협력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도우신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동역자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모세의 곁을 도와주는, 그래서 1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세를 돕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워서 모세의 그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모세의 돕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했대. 이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리로 가려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당신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장인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 그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모세 이해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막 짐을 싸가지고 질서 있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이 막 가다가 멈추잖아요. 멈추면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모세는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지금 우리의 대적을 다 지금 물리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할 때 하나님의 대적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나서 구름 기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진영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수기 1장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춘다고 했냐면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렬로 쭉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치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멈춰 있을 때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모세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 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멈춰 설 때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해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물 때라든지 잠시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잠시 머물 때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거나 움직이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그 일을 마치고 잠시 머물 때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현관을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직장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일하며 멈췄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친 광야와 같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협이 있는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